복 받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복 많이 받아오면 너무 좋습니다. 우리 권사님 보면 복 많이 받고 건강하시오. 이제 그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그렇게 좋게 사람들을 좋게 대하는 것. 저분이 참 복받은 자로 살면 좋겠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복을 받은 자로 살면 좋겠다. 우리가 볼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잘 살고 있어도 돈이 많고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어도 예수님을 안 믿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지 않은 상태에 있으면 복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저주와 화를 받고 있는 상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참 안타깝다.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고 힘이 많고 돈과 재물이 많지만은 자기들은 행복하다고 복받았다고 하지만은 또 다른 종교 가지고 있으면서 막 복받았다고 하지만은 이건 아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들을 향하여 저분이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복받은 사람으로 살면 좋겠다. 그 마음이 좋은 마음입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로 참되게 알고 깨달아서 그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복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닌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그러니까 거기서 또 우리 안타깝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좋은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도다. 누가 긍휼히 여깁니까? 불쌍히 여깁니까? 사람을. 안 믿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가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못 가져요. 그걸.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한 그 마음을 못 가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불쌍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이 땅에 살아갈 때 서로가 서로를 자신처럼 사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 안에서 우리는 서로 좋은 사귐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 안에서 성도들은 이 사귐을 가져야 된다고 하면 교제라고 그러죠. 성도의 교제. 그런데 사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인사만 하고 안녕하십니까? 예수 믿습니까? 또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또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한 교회에서도 사랑교회 내에서도 서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사귐을 갖는가?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그걸 딱 기본을 참고 더 이제 사귐이 깊어지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 우리가 어떤 사람들 만났을 때 처음에는 인사만 하고 그냥 잘 살고 있냐고 안녕하시냐고 그럼 끝나버려요. 그 다음에 그냥 엉뚱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다른 사람 이야기 만나면 둘이 이야기가 그 대화의 상대 둘이 만났는데 두 사람이 왔다 갔다 뭔 이야기를 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또 예수님은 이렇다. 뭐 신앙생활 때 이야기했는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돌아가요. 그러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할 말이 없으니까 이제 저 둘이 쳐다보기는 뭐 하고 그냥 그러니까 뭐 할 말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대화가 좋은 이야기만 합니까? 또 막 이상한 이야기만 나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먼저 사귐을 갖고 그다음에 더 깊이 사귐을 갖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르고 참되게 알고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걸려보면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깨닫고 있고 바르고 참되게 알고 깨닫고 있는데 또 한 성도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생각하는 것이 또 달라. 성경을 보는 것이 뭔가 달라버려요. 그래버리면 그 이제 서로 접촉점이 있는 것이죠. 서로 사귐을 가질 때에 뭔가 또 연결되는 뭐가 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전혀 달라버려요. 행선을 막 달려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나는 그 쇳덩어리 뭐 돌에다 이야기하는 것 같다. 바위에다가 안 통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좋은 사귐을 가져야 된다. 더 깊이 가져야 된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이 알수록 바르고 참되게 알면 알수록 서로 부족한 것은 또 채워주고 또 이렇게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는 그 말씀은 뭐냐면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저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신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만 한 것이 아니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을 저주하는 사람들, 나쁘게 대한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뭐 핍박받고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말들을 듣고 할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아셔요. 아시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내가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에게 화를 내리고 또 보복하는 것, 복수한다고 말이죠. 우리 쉽게 말해서 복수하는 것은 사람들, 우리 성도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복수는 나의 것이다.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복수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우리는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반대죠. 그러니까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막 하여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미워하고 있는 사람들, 어찌하든지 그냥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 내가 어떻게 축복하고 기도해 줄 것인가.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복수는 나의 것이다. 내가 하마. 너희들의 그 소관사항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도 잘 생각해서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쁘게 행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12장 15절 17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보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 바로는 왕이거든요. 왕인데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자기 궁으로 이끌어들인 거예요. 이제 사례가 너무 이제 아주 미인이었기 때문에 아주 너무 아리답게 보이므로 아주 그 바로의 신하들이 너무 예쁜 여자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왕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오너라, 데리고 오너라 해가지고 데리고 갔는데 이 사례라고 그러죠. 사라가 되기 전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바로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끌어들이기는 했지만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딱 막으시고요.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 때문에 그랬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라라고 합시다. 사라가 이제 나중에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을 낳고 이삭을 이어서 쭉 연결하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어 있거든요. 나게 되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조상을 순결한 상태로 낳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이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순결하게 이어지도록 이렇게 특별한 보호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래서 이 사라가 이방인들과 동침을 하면은 큰 문제가 발생하므로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그걸 막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왕인데.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또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이건 이 사라는 내 아내가 아니고 내 여동생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던 거예요. 둘이. 어디를 내가 지금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가고 있는데 당신은 참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그런데 가다 같이 다니다 보면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당신을 빼앗아버리고 빼앗기 위해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동생이라고 그러시오.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 줄 알고 이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 줄 알고. 동생이라고 하니까 이제 순수한 처녀로 알고 그렇게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 그런 것은 이제 여기서 따질 필요 없고요. 하나님께서 아무튼 그렇게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창세기 14장 14절로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르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담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서해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르는 훈련된 그런 318명이라는 그런 사람들 데리고 있었습니다. 뭐 그냥 뭐 이런 일하는 종들 말고 또 아브라함을 보호하기 위한 318명의 사람들. 야, 어떻게 한 집안에 318명이라는 사람, 그 훈련된 군사가 있었을까? 그러면 그 종들은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 일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다 또 훈련시키고 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철저히 이방 땅에서 보호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함부로 죽이지 못하도록, 넘보지 못하도록 그 군사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앞으로 또 이삭을 낳게 되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들이 나와야 되므로 아브라함이 보호가 되잖아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로 철저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많은 돈과 재물들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 다 유지시키려면 그 밥만 먹어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그냥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돈과 재물이 많았고 그 318명이라는 그런 군사들이 있었고 또 그 아브라함의 그 종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느냐, 가축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었겠느냐, 그 사람들이 다 먹고 살려면 얼마나 많은 땅이 있고 얼마나 농사를 많이 하고 얼마나 가축들이 많이 있었겠냐. 그렇게 하면서 또 오늘날 비교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보다는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예요. 특별히.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나도 그렇게 복 받아야 되겠다. 나는 뭐냐? 나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복을 받아야지.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복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교회로서 그 사명을 잘 수행하도록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도 옛날에 그 보면은 어디 가는 데마다 뭐 서기하고 회기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막 이 뭐 규칙부터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새로 어떤 작업들을 다 새로 해요. 새로. 그러니까 왜 저에게 그런 일을 시키실까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이제 규칙이라든가 노예 규칙 같은 거는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쓰고 있거든요. 지금도 쓰고 있더라고요. 뭐 한 20년 지났어도. 제가 그걸 이제 초안을 작성을 한 거예요. 지금 옛날에 있던 노예인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또 다시 또 점검하고 검토하고 오자 탈자 있는 거 보고 그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 다음 사람들은 편하거든요. 그냥 다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또 하도록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사랑제일교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니까 이제 사랑제일교도 이제 다시 뭐 등록을 총회다 해야 된다. 총회다 등록을 해야 되니까 서류가 뭐 5, 6가지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노예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노예는 지금 다 해결됐거든요. 근데 총회에 올라갈 서류가 또 5가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들도 이제 또 다 해야 되는데 뭐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 누가 양식을 또 만들어 놨기 때문에 또 편하게 한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왜 또 이렇게 그런 게 다 해결된 교회는 그냥 신경 안 쓰거든요. 오자마자 신경 안 쓰고 딱 하는데 이게 이제 안 돼 있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다 해야 될 거예요. 일일이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시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도 그럴 만한 힘을 주시고 그럴 만한 어떤 지혜를 안 주시면 못 하거든요. 우리가 절대 못 합니다. 근데 그것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세우셨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서 일하시는 간에 아무튼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걸 하게 하셔서 또 거기서 우리가 이제 많은 또 신앙이 더 커가고 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엄청 커버린 거예요. 붙잡 그냥 신앙이 커져버립니다. 뭔가 다른 사람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걸 생각할 때 은혜라고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곳마다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여주셨다. 우리를 또 지금까지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죽음 고비도 많이 느끼고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병들었을 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고의 위험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이. 저도 이제 죽을 고비를 한 3번 정도를 넘겼으니까요. 뭐 죽었다 했는데 그냥 살아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구나. 어떤 때는 큰 사고를 군대에서 큰 사고를 당할 뻔했는데 그때 아마 사고 당했으면 제가 불구자가 되고 이제 이 다리를 잘라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고압 전선 위에 고압 전선이 흐르고 있었는데 훈련을 나갔는데 몰랐어요. 그걸 모르고 제가 이제 통신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무전병은 이게 딱 짊어지고 거기 안테나가 한 3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직접 다 버려요. 이제 우리는 전혀 모르고 한 거죠, 그냥. 그때 이제 검사를 다 해야 되는데 모르고 이제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상당히 요령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들고 다녔어요. 그냥 맸다 풀었다 맸다 복잡하니까 들고 다녔는데 제 이제 다음에 이어받을 사람이 왔거든요. 조수가. 그 사람은 처음 왔으니까 메고 다녔어. 메니까 다 버린 거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쓰러졌었는데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정말 그건 기적이죠. 이 들고 다녔던 거 맸으면 저도 바로 먼저 제가 맸으니까 그런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시고 지금까지 말씀 선포하게 하신 거 은혜와 기적입니다.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늘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필요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고 막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별것이 다 갖춰올지라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남겨주셔서 그 사명 감당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우리에게 달리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또 어떤 왕에게 건짐을 받도록 또 하시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창세기 20장 7절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주 강력한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특별하게 보호하신 것입니다. 네,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시험을 받으셨고 핍박을 받으셨다고 그랬습니다. 먼저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고 그 다음에 사탄의 이제 종들, 사탄에게 속해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 미워하는 일들을 끝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헤롯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헤롯이 예수님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3절에 보면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예수님이 이제 유다 나라,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의 임금으로 나셨다. 왕으로 오셨다. 그분이 어디 계신가?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그 당시에 그 나라를, 유다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 그 부분을 통치하고 있었던 그 왕이, 헤롯 왕이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당황하게 되죠. 소동했다면 당황했다 그랬습니다. 내가 왕인데 과연 또 누가 왕이 나왔단 말인가? 자기 자리가 이토록 되니까 당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릴 때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가서 먼저 그분에게 경배하고 그 장소를 알면 나에게 알려달라. 그럼 내가 가서 나도 또 가서 경배하겠다. 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사실상은. 예수님은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나자마자 이렇게 미움과 핍박과 시기를 받게 되고 죽음의 위협에 처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헤롯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을 갔지 않습니까? 어릴 때. 그러니까 헤롯이 그것을 알고 이제 그 지경에 있는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주변에 있는 그 동네, 그 고장에 있는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죽인다고.
2살 아래로 모든 아이들 다 죽였다니까요. 사내 아이들을. 그렇게 제약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또 살아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애굽에 피난 가셨을 때 그 다음에 왕인 그 대를 이어서 자기 아버지 대를 이어서 아켈라오가 왕이 되어가지고 그때 이제 예수님이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왕위를 이어받았으니까 그도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것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또 막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있었는데 헤롯 대왕의 아들들은 6명이었는데 그 중에 3명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켈라오와 안디바, 아켈라오 왕이 있었고 또 안디바라는 그런 왕이 있었고 또 베다른 아들 빌립 2세가 있었는데 3사람이 왕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또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하다가 본의 아닌 상황에 처해 세례 요한은 또 죽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바로 헤롯 안티바스입니다. 헤롯 안티바가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안티바스가 배다른 동생의 아내를 자기 이제 아내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헤롯 이제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하니까 그것을 헤롯은 안 죽이려고 했어요. 세례 요한이 선지자이고 백성들이 다 존경하고 막 그러니까 이거 죽이면 큰일 나겠다. 안 된다 이건. 조심을 했는데 그냥 자기도 본의 아니게 그러니까 나는 죽이고 싶지 않은데 자기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헤롯 왕가가 계속 이어지는데 나중에 또 헤롯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을 희롱하고 또 예수님을 신문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6절로 12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헤롯 왕가가 계속 그렇게 괴롭혔던 것이죠.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례 요한을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또 그가 또 나서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6절로 12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아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23장 11절에 보니까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 그때 얼마나 고통당해서 다른 나라로 피난사를 했고 또 오셔서도 고난받으시고 세례 요한을 또 죽였던 그 헤롯 왕가 사람들 어떻게 계속 대대로 그 왕의 대를 잇게 하셨을까? 딱 끊어버리셨는데 하나님께서 저주하셔가지고 화를 내리셔가지고 그들이 그 집안이 그냥 멸망하도록 좀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 그런 생각이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악인들에게 핍박을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것, 복이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핍박을 받게 되어져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복 받은 사람들은 그런 일을 당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예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이라고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은 사람들, 미움받은 사람들, 또 옳은 일,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신 것 때문에 핍박받은 사람들, 따돌림 받고 왕따 당하고
그런 사람들 다 복받은 사람들이다. 예수 믿고 구원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당할 때, 핍박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의소침하지 말고 왜 나는 이렇게 되었을까? 그렇게 하지 말고 기뻐하라. 그 말씀 우리 통상적으로 기뻐하는 것이고 즐거워하라. 덩실덩실 춤을 출 때와 같이 그렇게 기뻐해라. 우리가 다른 일 있을 때는 기뻐하죠. 뭐 내가 잘 나가고 있고 우리 집안도 가정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모든 것이 행토 뭐 문제가 없을 때는 이거 기쁘고 평안하고 너무 좋다.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막 핍박받고 미움받고 막 욕도 먹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괴로운 거예요. 어떻게 여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믿고 많은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이다. 그것이 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고난받게 되어 있고 핍박받게 되어 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은 잘못되게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핍박받게 되어져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라. 그 대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일을 꾸준히 성실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런 핍박을 받아야죠. 근데 나도 똑같이 그냥 하면서 그냥 핍박받으면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기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볼 때에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받고 미움받고 비방받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 아까 서두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할 수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공내리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려요. 자꾸 그냥 어떤 목사님이 복을 하나님께부터 받아가지고 나에게 주신다. 복의 통로로 이렇게 해서 그냥 내려간다. 나한테 잘해야, 목사한테 잘해야 당신도 복 받는다. 대부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하려고 애를 쓰고 또 나한테 바쳐라. 바치면은 그만큼 내가 기도도 많이 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짜리 기도가 있고 100만 원짜리 기도가 있고 뭐 그런다 하더라도 또 그런 말도 돌아다니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그 성도들이 참 단순하고 속아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디 뭐 10만 원짜리 기도가 있고 100만 원짜리 기도가 있습니까? 그게 그렇게 많이 해주면 그만큼 100만 원 이상의 복을 받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통장 털어가지고 다 내버렸다 하지 않습니까? 통장 하나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라면도 못 먹고 굶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빠져버리니까. 근데 오늘 나도 말씀드린 그게 욕심이라. 나도 그럼 그게 받고 싶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다니 아니 전세 살다가 아파트 하나 샀다고 하는데 복 받아가지고 헌금 많이 하고 또 충성 잘해서 나도 그래야지. 그게 간증한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렇게 간증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 헌금 한다고 안 하고 예배당 나오도 안 하고 예수님도 안 믿고 말씀도 안 믿는 사람들 맨 그냥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도 우리보다 돈 많아가지고 신앙생활 아무리 잘하는 사람들 돈 많아가지고 아파트도 사고 많은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자꾸 그렇게만 생각해 버리니까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다른 종교 사람들 어때요? 더 좋은 차 다녀요.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에서 살아요. 그럼 그 신하고 우리 하나님하고 어떤 거예요, 그럼 또? 옛날에 바벨론의 유다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되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절대 비교하지 말아라. 그리고 다른 신들과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그 바벨론 사람들과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있는데 너희들과도 비교하지 말아라. 오늘 세상 사람과 우리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어쩌든지 모든 것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뭐예요?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이방 나라 사람들이 바빌론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종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럼 바벨론 사람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희들이 믿고 섬기던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우상과 다른 신들 이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너희들을 다 우리가 다
공격해도 이렇게 우리 종을 만들고 그런 복을 우리가 받았다. 이렇게 말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깜빡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셔요. 절대로 비교하지 말아라.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내가 말씀한 대로 되어진다. 너는 그걸 믿어라. 계속 포로되기 전에 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살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것으로 눈에 보이고 나타난 결과로 비교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고 말씀대로 살고 있으면 나는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복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핍박에도 아무리 나를 핍박하고 막 누가 저주하고 너 죽이네 해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 대가를 그들이 받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도 주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아브라함을 그 당시의 사람들이 막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었는데 막 기적으로 은혜로 막 이렇게 계속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으로 오시기 때문에 늘 보존하신 거예요. 이렇게 특별하게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시고 어떤 사람은 나 왜 이렇게 오래 산가 모르겠다. 빨리 가야지. 이 고통스러운 세상 어떻게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남겨두신 거예요. 필요하니까. 교회 사명 네가 이 땅에 있으면서 있는 날 동안 사명 수행해라. 그래서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남아 있을 때 항상 우리 교회의 사명을 생각하고 그래서 그 사명을 성령의 능력으로 성실하게 수행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 눈에 보이고 나타난 결과로 그렇게 우리가 평가하지 마자 그거예요. 세상 사람과 우리를 그렇게 비교하지 마자는 거예요. 다른 신들과 하나님을 그렇게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신 하나님,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 그런데 때가 되면 지키신다. 그리고 심판과 저주, 화도 눈에 보이게 우리는 막 받은 것을 생각하고 저주받았네, 심판받았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게 내린다고 그랬죠. 보이지 않게 벌써 내려주고 있어요. 죄를 지으면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이 세상 사람도 받게 돼 있어. 우리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죄 지으면 그렇습니까? 경찰을 써서 오라고 하지, 또 조사해가지고 뭐 영장 청구하지, 또 재판받지. 계속 죄인으로 끌려다녀. 피고인으로, 피의자로. 이 사람 뭔가 죄가 있다. 마지막 선고가 내려지니까 죄인으로 막 끌려다녀요. 계속 조사받고. 이게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들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걱정할 것 없어요. 그러면서 또 눈에 보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심판하시고 저주와 화를 내리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가해